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1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 가운데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일생은 그가 얘기했듯이 순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던 삶이었는데, 그 많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딱 두 가지의 결정적인 사건을 들라라고 한다면, 뒤로부터 하나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했던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이 그의 인생에서 획기적이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거든요.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이기는 자로 바뀌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전의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베델에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야곱은 쫓겨난 겁니다. 이제 거기 어딘지 생전 가보지도 못하는 길을 이제 방향만 보고 물어 가게 되는 겁니다. 추정하기를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서울에서 부산에 거의 한 1,500 가까운 거리이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닐 것입니다. 이 거리를 이제 쫓겨나듯 도망치듯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그 이전까지의 하나님은 들었던 하나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말하자면 아버지에게서 전승되었던 그런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야곱과 개인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곱은 둘째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렇게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도망치는 길이었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그 야곱이 잠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셨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이건 이 베델에 계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들을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획기적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위에서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그런 약속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뭐 이 땅을 다 주고 막 동서 남북으로 막 퍼져나가고 모든 족속이 네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축복하고 거의 흡사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으면 우리가 보기에 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됐고 요건도 되어지고 어떤 단계도 잘 걸쳐서 확인하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확인해 주신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에 비해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여러모로 부족한 존재였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과 거의 흡사한 조금 더 질적이거나 양적으로나 떨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과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사건 가운데 상황적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은 바로 뭐느냐? 그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부르짖어서 만나 주셨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도망치는 야곱, 정말 앞이 캄캄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곱은 꿈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냥 막막한 가운데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위기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과정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보면 좋을 때 만나기 쉽지 않죠. 좋을 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위기 때에 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죠. 좋을 때 만나면 좋을 텐데 왜 꼭 위기의 때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까? 물론 좋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너무나 우리를 모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가 더 잘 믿게 하는 이런 구도가 우리에게 너무 빡빡하게 느껴질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서에게로 몰아가실 때 또 쫓겨나게 하실 때 이 직전에 그냥 좀 이삭 속여서 그 축복기도 받기 전에 그때 오셔서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내가 너 이미 사랑했어. 너가 그냥 믿으면 돼. 그 아빠 그 속여가면서까지 그럴 필요 없단다. 이렇게 했으면 보다 더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걸 왜 다 두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만나 주실까? 야곱에게 나타나실까?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말하자면 이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기로 모신 다음에 가장 극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위기가 첫 번째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게까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효과를 높이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위기는 다 자초한 것입니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는 그런 자리에서 또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는 자리에서 위기 가운데 늘 위기는 우리가 만드는 게 하나님이 조장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이었고 그런 위기까지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적으로 몰고 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낭떠러지에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모습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상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극적으로 막 이렇게 일을 막 이렇게 너무 너무 이렇게 막 애간장 녹이면서 하시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솔직히 그 상황에 인도자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결국 그렇게 우리의 길을 가게 하신 거죠. 그런 길 가운데 끝끝내 결국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이 자리는 야곱의 한계였을 것입니다. 야곱이 더 이상 버텨내기 쉽지 않은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비로소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그에게 주신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복과 나루토에서도 결국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솔직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나온다고 할 때 좋은 개념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결국 야곱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몰두했거든요. 그래서 떼를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올 때부터도 다 인간적인 계획으로 다 한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그러나 라반에게서 따라잡혔을 때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해결하시는 거거든요. 야곱은 또 어떻게든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들로 애써 주시지만 그건 자기의 한계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선물로도 해결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가 주시는 거죠. 이 자리에서도 보면 야곱은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성공했는데 성공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내가 장자권 사봤지만 소용이 없구나. 나는 이제 쫓겨나는구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버지 죽고 나서도 도저히 돌아올 수는 없겠구나. 야곱도 벌써 눈치가 딱 나오죠. 그는 내가 사봤자, 내가 속여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구나. 나는 그냥 둘째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마 그 마음 가운데 굉장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결국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를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늘 요즘 자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팥죽으로 막 에서에게 장자권을 삽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태중에서부터 이미 택하였는데 그래서 내가 그 이미 다 얘기해 줬는데 팥죽을 가지고 뭐 굳이 그렇게 그걸 얻으려고 애를 쓰느냐. 안 그래도 되는데. 안타까워하시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삭이 또 애서만 하니까 아이고 저래가지고 소용이 없는데. 근데 속여가지고 결국 축복 기도를 받게 하죠. 근데 그 축복 기도가 유효하게 해주시죠. 그것은 아까도 그 속여서 한 게 유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냥 인정해주고 진행하시는 거죠. 이삭이 깨닫죠. 아, 이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게 야곱이 받아야 되는 게 많은 거구나. 속였다고 화낼 일이 아니구나. 결국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 안에서도 이루어 가시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속이지 않았다. 그래서 에서가 와서 기도를 받았다. 그래서 에서가 축복권을 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이삭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기도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이삭으로 깨닫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손에 얹고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게 한다던가 아 너가 아닌가 보다 다시금 깨닫게 하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쉽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이 또 인간적인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속여서라도 어떻게 그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기도를 받고 유효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모든 진행 가운데에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면 이삭이라는 인물이 큰 어려움 없이 그의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아마 그는 그런 순종의 훈련들이 잘 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야곱의 인생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참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갈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극명한 차이가 이 사건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야곱이 일어나서 제단을 싼 다음에 20절에서부터 보면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어떻게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미 쭉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서원을 하면서 조건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먹고 잘 살아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기둥으로 내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솔직히 이 대목은 이게 번역이 이게 너무 우리는 조건적으로 돼 있지만 이렇게까지 조건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유연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이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뭐 이런 식이 오히려 더 뉘앙스는 더 맞지 않는가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너무 조건적으로 해주시면 내가 그러고 안 해주시면 내가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짙다기보다는 이렇게 내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식의 말하자면 뉘앙스가 더 강하게 있다라는 얘기죠. 아주 버릇없게 조건을 내건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신앙과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 어떤 인과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먹이시고 입히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여기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면 거기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식의 흐름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야곱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모든 신앙에서의 어떤 이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내가 여기서 더 큰 복을 누리면 그러니까 뭔가 상황과 환경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어떤 인과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내 안에서의 어떤 반응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야곱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들의 대부분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딱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하는 거 봐서요. 하나님 하시는 거 봐서요. 하나님 뭐 계시지만 나한테 잘해 주시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 내게 좀 박하게 나오신다면 나도 다 생각이 있지요. 뭐 어떤 이러한 뜻이죠. 하나님이 내게 박하게 나오시는데도 내가 계속 뭐 이러기는 쉽지 않은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 한번 우리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면 이라는 어떠한 원인이 분명히 요구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갑자기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왜 이렇게 잘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야곱이 이렇게 도망치는데 그때 꿈에 굳이 나타나셔가지고 좀 더 하는 거 보고 잘하면 나타나셔도 되는데 이때 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막 복을 막 주시느냐는 얘기죠. 말씀에 그 이유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게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야곱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야곱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자기 통성명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는 거다. 내게 어떤 하나님이냐? 너를 택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 주기로 약속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에게 복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신비이고 우리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습니다. 내가 왜 복을 받습니까? 내가 왜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우린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뭘 이렇게 잘했길래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질문 자체가 참 어리석은 질문인 거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거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뭘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못한 걸로 벌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남아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잘한 걸로 얻은 것이 있다면 잘하지 못한 걸로는 뺏기는 것도 있을 텐데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하는 것 있죠. 근데 잘하는 것 있어도 우리가 잘하는 손에 꼽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 손에 꼽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죄 지은 것 생각하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적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구도로 내가 복을 받은 거라면 내가 뭔가 잘한 게 있으니까 내게 복을 주셨겠지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털털이가 되는 겁니다. 남는 게 없는 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야곱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를 복주기로 작정한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약속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옛날 복음성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문학과 국어 선생님인 제자가 나한테 가사를 가지고 따졌어요. 이 문장이 안 된다. 사랑하는 이유는 그럼 뭐 이유라 얘기하든지 얘기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게 뭔가 문맥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 국어 선생님이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논리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은 감성적으로 그걸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생각하는 거죠. 생각했는데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좋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뭐 굳이 이유를 댈 필요가 있느냐? 그 이유를 대면 이유가 큰 의미가 없지. 뭐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뭐 제가 결혼식 줄할 때 늘 첫 질문이 그거거든요. 뭐가 좋아서 결혼을 했느냐? 그럼 예뻐서 결혼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쁜 여자만 보면 다 결혼하고 싶었느냐고 물어보면 거기서는 아니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죠. 착해서 결혼했대요. 그럼 착한 남자만 보면 다 결혼하고 싶냐?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더 착해 보이고 더 예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뻐서 착해서 선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든든한 사랑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 위에 어떤 것이 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굉장히 우리가 불안할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자기가 돈이 많아서 결혼하고 나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막 실직을 하고 막 그럴 때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돈이 떨어지면 이제 나를 안 사랑하면 어떡하나,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예뻐서 결혼한 줄 알았더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막 안 예뻐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그게 지옥이지 않겠어요? 야, 그러면 진짜 늘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하고 남편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장 지우고 맨날 그거 신경 쓰고 막 컨디션 안 좋을 때는 푸시면 아니 돼 와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게 사는 게 살다가 그냥 그 맨 얼굴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좀 뭐 이렇게 막 파뿌리가 돼가지고 하고도 뭔가 이렇게 막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날 예뻐서 결혼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세상적인 요인으로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내가 착해서 사랑한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삶이 빡빡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착해져야 되니까. 조금만 나쁜 마음을 먹어도 막 두근두근, 이게 살짝 내가 미운 마음을 먹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늘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경주를 막 달려가지만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지치지 않고 제대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가다가 지칠 때도 있고 뒤를 돌아볼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한 번 못 쳤으니까 내가 끝인가? 뒤돌아봤으니까 그거 아시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 나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은 나를 그렇게 해주시면, 나를 잘해주시면, 나를 입혀주시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면,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면, 나에게 잘해주신 하나님이시면 그런 원인들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더 이런 일들을 붙잡으려고 하죠. 그러나 솔직히 야곱은 이런 소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소원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소원 안 했다고 하나님이 나중에 물으실 하나님 절대로 아니신데, 야곱은 여기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조건, 너 잘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님, 너와 약속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 부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된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족합니다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로 멈추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에너지는 우리의 그릇,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문장 안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할 어떠한 여지가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문장 안에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에게서 떠나게 할 어떤 여지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여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로 안 좋은 예이지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신실하니까. 이 신실하다는 뜻이요, 여러분. 상호 반응의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영향력을 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을. 여기가 차면 나도 차고 여기가 뜨거우면 나도 뜨거운 건 신실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차든지 덥든지 항상 같은 마음과 같은 태도로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악으로 괴로워하고 내 죄 때문에 좌절하고 내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떠나신 하나님은 아니시니까. 내 죄로 내가 괴로워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린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믿음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이냐면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받고 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나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나이기 때문에 그 나로부터 나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일들이 계획되고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시험도 들고 어려운 일들 당해요. 왜? 여러 삶의 상황들, 관계들에 대해서 그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흔들리기 쉬워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줄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왜 오해할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아,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에너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이냐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인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들 때문에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그렇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은 뜬금없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전에서도 이 10의 1조라는 부분들은 아브라함이 이 멜기 이 세덱에게 줬던 부분에서 잠깐 언급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솔직히 야곱은 이 이후로 이 서원을 지켰다라는 기록은 정확히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서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잘 드린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드리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려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늘 그런 거예요. 10분의 1만 드려도 되게 잘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10분의 1만 드려도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보면 부모 자녀 간 관계랑 똑같아. 비슷해.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다 주죠. 그러나 자녀는 부모에게 고르반됐다 그러면서 아끼는 모습인 거죠. 야곱이 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적혀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야곱이 갖고 있는 한계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과 대조되어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린 여기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신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드리면 더 풍성하게 주실 터인데 우리의 마음은 고작 10분의 1만 드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10분의 1은 어떻게 보면 고백이고 사인입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고백에 가까운 것이지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다 이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으로 얘기한 이 부분이지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부분이냐. 이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그 복을 우리들이 그 복에 대하여 반응하고 감사해야 할 모습 가운데 얼마나 연약함인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 야곱의 서원은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의 집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돌아와서는 그가 세겜성에서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랬다고 야곱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신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왜 힘들 때만 찾아오시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 세상에 대한 관심이 우리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런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끝끝내 외면치 못하시고 우리를 그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는 우리가 그 전에 무슨 좋은 이것도 좋은 단어가 아니네. 좋은 의를 쌓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께 있죠.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오늘 야곱이 했던 이러한 부분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원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이유가 다른 곳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내 은혜 안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도 마찬가지죠. 무화과 나무 잎이 외양간 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 여호와, 무화과 열매를 주신 여호와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를 구하시고 나를 택하신, 이미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수요일까지 참여한 건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